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뜻을 정하니까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특별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한테 다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박수와 술객들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인데 그들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잖아요. 20절에.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굉장히 탁월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제 2장부터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을 꾸고 너무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세계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에 휩싸여서 잠조차도 잘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지금 여기 보면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 이 술사들은요 최고의 석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요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이런 세력으로 왕에게 자문을 해주는 그런 지식인 계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왕이 번민하다가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그들을 부른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5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왕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고 그거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지 않은 게 뭐냐면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거래요. 쪼개버리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릴 거래요. 지금 이들은요 죽을 위기 가운데 놓였다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보이면 선물도 주고 상도 주고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지만 아니면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7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이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러냐면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죠. 이 지혜자들을요 다 죽이래요. 지혜자가 뭐 한둘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엄청 큰 대형 제국이었기 때문에 지혜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지혜자들은요 지도자 계층이에요. 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를 하잖아요. 이 이성을 상실해가지고 다 죽여버려라. 이 왕궁에요 피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국가가 위험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이잖아요. 이들은 왕의 총애를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이들도 지혜자이기 때문에 이들도 죽을 위기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죠. 다니엘도 보면은요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힘든 일이 아니라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이제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지금 그 해석을 몰라요.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해석을 모르면 어떡하죠? 단칼에 죽죠. 그런데 자기가 시간을 좀 주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죠. 너네가 이렇게 보여주면 믿을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다가 나사로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날 정도로 죽어갖고 나흘 됐으니까 이제 부패가 시작됐겠죠. 이게 더운 지방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6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믿음이래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믿으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으래요. 그걸 믿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믿음은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뒤에서부터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와서 말씀을 듣고 있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듣게 되죠.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 가운데 듣고 이러다 보면 믿음이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실 세계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해석을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시간을 주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딱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기도 지금 답이 없어요. 이제 말은 이제 해놓고 왔는데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위급할 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이름으로 무슨 사람이 모여서 있는 그 자리에 계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죠. 그럼 이 자리에 계실까요? 이 자리에 지금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래요. 지금 다니엘도 답이 없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들이 하나님 잘못 믿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뭐가 지금 나타나 보였대요?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기도를 했더니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다니엘하고 같은 상황이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다니엘은요, 목숨이 위태로운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죽을 위기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는 이 모든 게 내 손에 있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요,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열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요. 2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은밀한 것을 열어 보여주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이제 그 해석을 지금 하나님한테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담대히 왕 앞에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29절에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은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있죠. 이런 게 몸에 딱 배어있고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장래일, 은밀한 것을 느부갓네살 왕한테 보여줬는데 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했잖아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게 높여주시려고 이 왕에게 꿈을 주시고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에 대해서 31절 이하로 해서 이렇게 다 해석을 이제 다니엘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왕이 듣고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대제국의 왕이에요. 엄청난 왕이 포로로 끌고 온 10대 소년한테 절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은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대요.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어떤 자들을 높여주시냐면요,
잠언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높이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 나를 높이잖아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를 높이는데 다니엘은 자신을 높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래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를 낮추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잠언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고 이 마음판에다 이렇게 새겨 놓으래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다니엘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도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다니엘 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요, 1절에 보면 금으로 신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고 뭐라 그러냐면요,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 하는 거예요.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넣게 되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요. 8절 그때 그러한 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어린 소년들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높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죠. 그들이 이들을 참소하고 있어요. 12절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유 이거 죽으려고. 이 어린애들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왕한테 대답할 필요도 없대요. 그러면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여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무슨 이런 나라에 이렇게 태어나갖고 내가 이러고 사나 원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끝까지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배웠죠. 요셉도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그 요셉도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죠.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이 바벨론 엄청난 대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너무나도 본받을 만한데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그냥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전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이것조차도 이들을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화가 났어요. 이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화가 났어요. 이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묶으래요. 이렇게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어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들을 넣으려면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붙들고 있는 사람이 태워서 죽었대요. 이게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그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죽을 정도로 이 풀무불은 너무나도 뜨거운데 그들은 그 풀무불의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너무나도 놀랍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를 이들은 믿었다는 거죠.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믿은 거예요.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더욱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여기서 70년을 살아야 돼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포로로 끌려온 게 재앙이 아니래요. 그리고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건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는 거죠. 사방이 꽉 막혀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건 명령이에요. 과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하나님 잘못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포로로 지금 끌려오게 하고 내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어갖고 내가 이 꼴로 지금 살고 있어. 이런 과거의 일들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래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걸 너가 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 길을 내시겠대요. 사막에 강을 내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방이 막혀서 어찌할 수 없다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위기를 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왜 이들이 이런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삶을 누리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이렇게 높여주게 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7절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리오 왕 때거든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했어요. 그런데 8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요,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도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10절 꼭 별표를 해 놓으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은요, 이 세상과 타협을 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믿고 있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요, 이 매일매일 이런 경건에 이런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계속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강해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요, 바로 다윗이죠. 왜냐하면 다윗은요, 그냥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높여주시죠.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게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도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잖아요. 이 요셉도 어린 시절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고, 다니엘도 그렇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 대제국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들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다는 거죠.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냥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요셉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꿈으로 나타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건 명령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뜻이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늘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